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7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7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을 보면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각각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우리가 말했듯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먼저 점령한 것은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통째로 한 번에 공격하기보단 먼저 중앙지역을 차지하게 하셔서 마치 가나안의 허리를 끊는 것 같이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고 그럼 각각을 격파하면 쉽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작전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중앙을 차지한 다음에 남쪽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면서 먼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북쪽을 공격하게 하셔서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정복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그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장 뒷부분을 보면 가나안 남쪽 지역에 5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패해서 도망가게 되고 5명의 왕이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나중엔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숨어 있다는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동굴 구멍을 앞에 입구를 돌로 큰 돌을 갖고 와서 일단 다 막아버려라 못 도망가게. 그리고 전쟁부터 끝내고 나서 다시 와서 이제 그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해서 5명의 왕을 끌어내라고 한 다음에 바깥으로 끌려 나온 5명의 왕을 전부 다 죽이는 것으로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나안 남쪽 지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정복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면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쪽 지역이 그렇게 싸그리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됐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제 남아있는 북쪽 지역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 우리 가나안 쪽에 그 남쪽 지역이 그냥 다 정복됐다고? 그러면서 이들도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그럼 맞서 싸워야 되겠구나 하고 또 이스라엘한테 덤볐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번에도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북쪽 가나안 또 완전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한 명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방식으로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 가나안 민족이 뭐 그렇게 뭐 얼마나 나쁘길래 그렇게 진멸하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까? 한두 명 정도 좀 불쌍하고 또 이제 나는 안 싸울 의사가 없으니 좀 봐달라고 항복하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면 몇 명은 좀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한 명도 남김없이 그렇게 다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명확히 뜻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마치 뭐 잔인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나님이 되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내리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의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의미 안에는 가나안 민족이 그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 행동과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라고 어디 갔다 오면 손도 깨끗이 씻으라고 하고 마스크 차라고 하고 이렇게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이거 철저히 했습니까? 손 씻고 마스크 끼고 남하고 같이 그냥 대화 가까이서 얘기하지 않고 막 마스크 좀만 벗으면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빨리 마스크 쓰라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철저히 병원균에게 몸이 접촉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잘 해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민족이 가진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 섬기는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될까 봐 철저히 제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요만큼 있어요. 이거 아유 암세포 불쌍해라. 뭐 그렇게 철저히 제거할까 하면서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암세포는 요만큼만 있어도 그거 철저하게 도려내서 제거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조그만 암세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증식하기 시작하면 온몸을 타고 들어가서 몸 전체를 차지해버리는 게 암세포의 무서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민족이 가진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때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싹 없어졌을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야 이런 거 보더라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들어가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합 왕 때 보면은 그거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보다 몇백 배 많아가지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인데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꼴랑 엘리야 한 명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450대 1밖에 안 되는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다 잡아먹듯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잘못된 우상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섬기는 민족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놀라운 끔찍한 결과가 나중에 생겨버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때 가나안 민족을 싸그리 진멸하라고까지 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민족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차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싹 다 없애버리게 예방 차원에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꼭 생각해 볼 게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냥 거기만 멈추면 안 되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누구한테 먼저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네가 가서 얻을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때 주셨으면 뭐 지금 싸울 필요도 없는데 왜 수백 년이나 지나서 이 자손들 때 와서야 이거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은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안 준다. 너희 자손 때 가서야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럼 왜 지금 안 주시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참는데 한도가 있으셔서 아직까지 이 녀석들이 죄를 짓고 있긴 한데 내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는, 그들을 없애버리 그 선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니까 내가 조금 참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야 그때 화를 내시는 것이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화를 참고 계시는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 지금은 내가 저 가나안 족속 뿌리를 뽑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을 뽑아내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은 이 땅을 차지할 수는 없고 너희 자손의 때가 왔을 때 그때쯤은 저 녀석들이 지금 짓고 있는 속도로 봐서는 그때쯤은 이제 죄가 내 참는 한도를 넘어갈 것 같으니 그때 내가 그들을 없애버리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이 신명기 모세에 와서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민족을 싹 몰아내고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는데, 그게 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뭐 잘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깨끗하고 아주 훌륭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하도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벌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참는 것도 한도가 있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엄벌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오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은 다 차곡차곡 보시면서 내가 저 녀석들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주겠다, 혼내야 되겠다 싶은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지요.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이 이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뿐입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도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도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도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여 주셨으니까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가나안이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가나안 이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초반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였죠. 그럼 그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순종하려고 할 때 제일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고 자비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니까 가나안 민족 다 싸그리 진멸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 민족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들이 나중에 오염돼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놓쳐버릴까 봐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자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이 역사적으로 쌓고 쌓은 죄가 이제 한도가 넘어서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주실 정도의 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냉혹한 판결을 내리시고 그 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라고 그냥 죄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처럼 자꾸 죄만 짓다 보면 하나님도 참는데 한도가 있어서 내 이 녀석들을 언젠가는 내가 뿌리 뽑는다, 결국 이스라엘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은 언젠가는 어떤 누군가의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여기며, 죄는 빨리빨리 지었을 때 즉시즉시로 회개해서 남겨두지 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죄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어떻게든 싸워서 승리하고 요만큼도 남겨놓지 말고 내 안에서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그 힘들게 피를 흘리며 싸울 때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 뿌리가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대충 좀 불쌍하다고 봐줘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은 요만큼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암세포처럼 전이해서 정상세포를 다 잡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다 잡아먹는 것이 죄의 무서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죄가 발견됐을 때, 죄가 기억났을 때 즉시로 회개하여서 죄를 요만큼도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